1절에서 32절 말씀, 오늘 본문이 좀 깁니다만은 또 너무나 잘 아는 내용인데 시간을 좀 줄이기 위해서 제가 오늘은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32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지음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어 싸우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어 싸우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데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숨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것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3주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가슴으로 알고 그래서 그 사랑에 제대로 반응하며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질 때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 주시는 풍성한 열매가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케 하고 하나님이 마치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처럼 착각하게 만드는 일들이 많이 있죠. 왜 하나님의 사랑의 감격 속에 살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도 불만과 불평과 결핍의 삶을 살겠습니까? 그 기본 이유 중에 하나는 사탄이 우리의 환경과 여건을 사용해서 우리에게 던지는 거짓말에 우리가 자꾸 속기 때문입니다. 사실이 아닌 거짓말인데 자꾸 속죠. 우리의 환경, 우리의 여건, 우리의 생각대로 일이 풀리지 않을 때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면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라고 우리에게 의심의 소리를 던질 때 우리가 거기에 종종 넘어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 영원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다. 변함없는 인자함으로 우리를 이끌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들 때마다 말씀의 진리로 대치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대표적인 거짓말이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하나님은 선하지 않다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나는 선하지 않아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다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 거짓말에 속지 마십시오. 그리고 지난주일에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기 위한 사탄의 계략, 전략을 생각했습니다. 창세기 3장 말씀을 가지고 첫 번째는 우리에게 의심을 하게 만들죠.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의심하게 만듭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더냐?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과 뜻에 대해서 의심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나의 정체성에 대해서 의심을 가져오죠. 또 의심하게 되면 그 다음에 혼돈이 생깁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헷갈리기 시작하죠. 그래서 자기 생각을 주입하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 단계는 두려움의 단계죠. 그리고 절망하게 만들고 마지막은 하나님부터 스스로 피하여 숨어 아버지 하나님부터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죠. 여러분, 사탄의 계략에 속지 마시고 분별력을 가지고 진리의 말씀으로 잘 반응하고 대응하심으로 날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의 확신 속에 담대하게 세상을 이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자녀가 부모가 나를 사랑한다는 확신이 있으면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부모는 능력의 한계가 있어서 다 해줄 수 없지만 무한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확신.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떤 풍파를 만나도 어떤 일을 당해도 이 사랑의 확신이 있는 자들은 넉넉히 이기고 일어설 수 있는 것이죠. 잠시 근심하고 잠시 넘어지지만 이 사랑의 확신이 있는 자들은 다시 일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성경 곳곳에 가득 차 있지만 그 하나님의 사랑을 실감 있게 잘 표현해주는 한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죠. 소위 우리가 탕자의 비유라고 부르는 말씀입니다. 아버지로서 우리 하나님이 어떤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죠. 이 말씀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서론적으로 생각해 볼 것은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말씀을 누구를 염두에 두고 말씀하셨는지를 먼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읽지 않았지만 15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이 비유를 말씀하신 이유, 대상을 나오고 있습니다. 1절 3절을 보죠.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예수님께서는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께 말씀 들으러 가까이 나오고 예수님 그들과 함께 떡도 나누고 교제도 하셨습니다. 그렇게 나오는 것을 보고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수군거리면서 뒷담화를 하기 시작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그렇게 수군거리죠. 예수님께서 그런 그들에게 3절에 이 비유로 이르시되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시는 가장 1차적인 대상은 누굽니까?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수군수군하고 있는 그들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이죠. 왜 그들이 수군했습니까? 그들이 볼 때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 종교적인 이 생각을 가지고 볼 때 예수님은 지금 잘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를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인과 세리들과 함께 교제하고 같이 밥을 먹고 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은 생각할 때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그런 일을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한 것이죠.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은 거룩하지 못한 사람들과 구별되어서 교제하지 않고 그 거룩성을 유지해야 된다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사랑의 중요성을 몰라서 그렇게 했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들도 구약의 말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을 강조한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문제는 무엇이냐면 사랑의 대상에 대해서 그들은 제한을 두고 있는 것이죠. 우리끼리 구별된 우리끼리. 다르게 말하면 사랑받을 자격 있는 사람, 거룩한 사람, 성공적인 사랑, 업적내는 사람, 이런저런 자격을 갖춘 사람만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 그들과의 사랑의 교제를 해야 된다는 생각.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하여 뭘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사랑이 아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우리는 흔히 이런 바리새인과 같은 생각을 참 많이 가집니다. 사랑받을 만해야 사랑하지. 그렇게 생각하니까 하나님도 우리를 그렇게 생각할 것으로 자꾸 착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세상에서 때로는 사람들 보기에 성공적이지 못해도 때로는 연약해서 죄의 자리에 떨어졌다 할지라도 고상한 삶을 살지 못해도 낮고 천한 자리에 있어도 여전히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사실, 그래서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시는 분이라는 사실, 이 둘째 아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도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었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큰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같이 이해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편에서 어떤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야 우리를 사랑한다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한 만족과 평안을 누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늘 나의 부족함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하는 불안과 두려움이 찾아오죠. 하나님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사랑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에 기초한 분명한 확신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인간의 성취 수준에 따라 오르락 내리락 하는 사랑이 아닙니다. 우리가 뭔가 성취하면 큰 사랑을 하시고 그러지 못하면 사랑하지 않는 분이 아니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완벽한 사람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때로는 넘어지고 실패해도 여전히 사랑하시고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드라마틱하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탕자의 비유죠. 우리가 탕자의 비유라고 부르지만 어떤 의미에서 보면 이름이 잘못 붙여진지도 모르죠. 그래서 팀 켈러 목사님은 이 비유의 초점이 탕자 아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가지고 책을 쓰면서 책 제목을 The Prodigal God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말로 번역한다면 탕부 하나님, 이렇게 번역할 수밖에 없는 단어를 사용했죠. 우리말이 다르게 번역할 수 없어서 탕부하니까 방탕한 아버지 뭐 이렇게 생각이 쉬운데, 그래서 어감이 별로 안 좋습니다만은 영어의 프로디갈이라는 의미는 무모할 정도로 씀씀이가 해프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탕자에게 적용될 때는 그것을 씀씀이 해프게 다 흡입해버린 탕자라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을 사랑하시느냐, 자신의 것을 아낌없이 어떻게 보면 해프하다 할 정도로, 무모하다 할 정도로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다 쓰시는 하나님, The Prodigal God, 탕부 하나님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죠. 우리는 늘 자기중심적에서 계산적인 사랑을 하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도 자꾸 우리가 그런 틀에 갖추다 보니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이 흔들릴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아낌없이 쏟아주는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 둘째 아들을 떠나보내는 사랑으로 먼저 사랑하시죠. 가게 두는 사랑입니다. 사실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아들로서는 해서는 안 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소위 말하면 유산을 지금 달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 유대 문화권에서, 우리나라도 좀 비슷하지만 유산이라는 것은 언제 받는 것입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면. 그러니까 유대 문화권에서 유산을 달라는 것은 어떤 의미까지 강하게 표현하면 아버지 빨리 죽으십시오, 이 말과 비슷한 것입니다. 아마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었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충격을 받았을 것인데, 세상에 그런 아들이 어디에 있을 수 있느냐. 그런데 이 아버지는 어떻게 합니까? 이런 자식이 세상에 어디 있느냐, 나가라, 이렇게 하지 않죠. 호통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재산을 팔아가지고 분깃을 나누어서 줍니다. 이것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베푸시는 사랑의 한 측면입니다. 한 측면. 물론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가려고 하는 길을 그 길이 아니기 때문에 막으실 때도 있습니다. 막으시는 사랑으로 사랑하실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에는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그냥 허용해 두신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실 때가 많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신지 아십니까? 우리가 종처럼 하나님을 대하지 않고 아들로 하나님을 대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실패하고 굶주리고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이 최선임을 깨닫고 돌아오게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시고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억지가 아니라, 의무감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사랑하기를 원하시죠. 그래서 때로는 그것을 깨닫지 못할 때 마음이 아프지만 그냥 가게 두시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기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이 사랑을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억지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숨기고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로 하여금 그냥 허용하시는 사랑으로 우리를 대하시기도 합니다.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가게 두시는 이 사랑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을 것 같습니까? 마음 아파하시며 눈물 흘리시며 하는 그 사랑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신이 넘겨준 유산을 다 팔아 먼 나라 가서 다 허비하고 있는 아들을 바라보는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하겠습니까? 그 눈에 눈물이 맺혔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때로는 육신의 부모들도 이와 비슷한 사랑을 하지 않습니까? 자식이 크면서 말려도 되지 않으니까 스스로 깨닫고 돌아오기를 바라면서 아픈 마음으로 지켜보고 있는 부모의 사랑은 이와 유사한 사랑이지 모릅니다. 어릴 때는 시키는 대로 하지만 나이 들면 내 인생은 내 것이라 그러면서 아버지가 볼 때는 아닌 것 같은데 그래도 그 길을 가겠다고 안 되면 스스로 깨닫고 돌아올 때까지 아픈 마음으로 지켜보는 그 부모의 사랑. 위대한 교부 어거스틴, 그가 방탕한 삶을 살 때 눈물로 기도했던 어머니 모니카의 사랑도 바로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닮은 것이죠. 그 눈물의 사랑이 결국 아들을 돌아오게 만들었죠. 여러분, 어쩌면 우리의 인생의 여정을, 여러분의 인생의 여정은 어떻습니까? 돌아보면 이처럼 마음 아파하시지만 우리로 하여금 정말 스스로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기를 원하셔서 가게 두시는 사랑으로 사랑하셨던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삶에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이런 모습으로 있는 것은 그 가슴 아픈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었지 않습니까? 가게 하시고 슬퍼하시는 아버지의 사랑은 그 다음 무엇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기다리는 사랑으로 이어집니다. 깨닫고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아버지의 사랑,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죠. 그러면서 결코 포기하지 않고 기다리는 사랑, 그 사랑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죠.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 하나님 포기하지 않고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사랑을 보여주셨지 않습니까? 우리는 흔히 기다리는 시간이 힘들어하죠. 왜냐하면 기다리는 시간에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기다리는 시간이 어떻게 보면 수동적인 것 같지만 다른 측면에서 굉장히 능동적인 시간이죠. 기다리는 시간은 또한 무슨 시간입니다? 기도하는 시간이죠. 기다리는 동안은 포기하지 않고 돌아올 것을 포기하지 않고 붙들고 있는 시간이죠. 예수님께서 성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성령이 오시기까지. 이 기다림의 시간 동안 제자들이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일이죠. 여러분, 기다림의 사랑은 돌아오기를, 회복되기를 기도하는 시간으로 연결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다려주신 오래 참는 사랑이 우리를 오늘 이렇게 만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기다리는 사랑을 경험한 우리들이라면 여러분, 우리도 기다리는 사랑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기다리면서 기도하는 사랑을 할 줄 알아야 돼요. 혹시 여러분의 가족 가운데 아직까지 주님을 알지 못하고 있는 자는 기다리며 기도하는 사랑이 쏟아부어져야겠죠. 어쩌면 특별히 여러분 자녀들을 향한 사랑은 사랑 가운데 아주 중요한 요소가 이 기다리는 사랑이죠. 말로 해서 되지 않을 때가 참 많습니다. 기도하며 기다리는 사랑, 이것이 자녀들을 바로 세우고 믿음 안에서 길을 걷게 하는 사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기다리는 이 기다림의 사랑, 기다림의 사랑이 실행되고 있는 이 시간에 아들의 경우는 인생 바닥을 치고 있는 시간이었죠. 아버지의 받은 재산을 다 날려버립니다. 그래서 유대인으로서 가져서는 안 되는 돼지치는 직업을 가지게 됩니다. 어쩔 수 없이 그것 해서라도 먹고 살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조차 되지 않아 돼지의 죽과 같은 지엄 열매를 먹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아버지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되죠. 아버지에 대해서 어떤 생각합니까? 우리 아버지 선한 분인데 나가가면 나를
품꾼으로는 받아주지 않을까? 아버지를 떠나서 아버지를 잊고 살던 그가 다시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그 아버지의 선하심을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다시 생각하게 되면 돌이키게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가 선한 분이라는 확신이 없으면 돌이키지를 못하죠. 하지만 아버지의 선하심을 생각한 아들은 다시 돌아오게 되는 것이죠. 아버지의 기다리는 사랑이 이것을 가능케 한 것이죠. 이 기다리는 사랑 결과가 어떻게 되면 아들이 돌아오게 됩니다. 돌아올 때 어떻게 맞이하게 됩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달려간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향하여 달려오시는 사랑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20절에 이에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척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춰. 돌아온 아들을 본 아버지는 척은히 여겨서 달려갑니다. 여러분, 당시 유대 문화권에서 어른이 달린다는 것은 처신물이 없는 것으로 간주된다고 합니다. 다르게 말하면 이 사랑이 체면을 개의치 않게 하는 것이죠. 주변 사람이 뭐라 하든지 상관없이 달려가는 사랑. 그것이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달려가서 어떻게 합니까?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춥니다. 요즘 표현을 하면 허가하고 키스하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돌아온 이 아들의 몰골, 모습이 어떠라고 생각합니까? 그가 뭐 하든지 합니까? 돼지 치든지 합니까? 아마 그의 옷과 몸에는 돼지우리 냄새가 났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안아보기 전에 야 먼저 씻고 와. 씻고 오면 안아줄게. 이런 것이 아닙니다. 그냥 안고 목을 안고 입을 맞춰. 서론에 말씀드렸듯이 이 비유를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하는 것을 비난하는 것에 대한 예수님의 답이죠. 바리새인들은 뭐라고 생각하면 그들이 깨끗해져야만 그들과 교제를 나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신 그렇게 하는 것,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먼저 그들과 함께 한다. 그래서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깨끗해지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죠. 예수님의 이 태도,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이 모습이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의 반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우리가 이 사랑을 받을 게 여기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깨끗해져야 사랑하겠다 했다면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누추한 옷을 입고 죄인 무더기 같은 존재였지만 하나님 먼저 사랑해 주시고 안아주셨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지금은 정결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사랑을 받은 자들에게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이 사랑을 나누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우리 거룩성을 유지한다는 것이 세상의 불신자들과 담을 쌓고 사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이 잘못된 선민의식 때문에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의미에서 우리는 의도적으로 세상 속에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죄인들과 함께하는 주님을 본받는 것이고 아버지의 사랑을 받은 자다운 모습이죠. 한 사람이 돌아와서 복음을 믿고 주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데는 거의 한 300번 정도의 접촉이 있어야 된다는 비공식적인 통계가 있습니다. 한 번 예수 믿자 뭐 이렇게 해주고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 따라 다르지만 한 300번은 그런 이 접촉이 있어야 된다는 그런 그 통계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사랑으로 다가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거절합니다. 실패하는 것처럼 느낄 때가 많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사랑의 나눔이 절대 낭비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누군가에 보내고 나누는 것은 당장 눈에 보이는 열매가 없어도 절대 헛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언제 열매를 맺을지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세가족으로 등록하시는 분들 가운데 보면 종종 보면 어떻게 오게 되었냐 보면 주변에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 그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들, 이야기하는 사람들. 여러분, 내가 했을 때 안 되지만 언제 가서 열매 맺을지 모르죠. 사실 그런 분들은 다른 분들이 계속 그분을 위해서 이 사랑을 베풀었는데 마지막 열매는 여기 와서 맺게 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 달려가 않는 사랑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우리가 죄인 됐을 때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안아주심으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다르게 살아가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달려와 안으시고 입 맞추던 아버지가 그 다음 한 일이 무엇입니까? 그 다음 사랑을 표현한다면 치유하고 회복해 하시는 사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돌아온 아들의 지위를 회복시켜주고 신분을 회복시켜주고 그 삶을 회복시켜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올 때 하나님은 우리가 가졌던 아픔, 상처, 수치 다 치유하시고 회복하게 하시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회복되지 않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회복을 위한 아버지의 사랑이 세 가지로 표현되어 있죠. 먼저 아들의 옷을 갈아입혀 줍니다. 제일 좋은 옷을 내다가 입히고 옷을 갈아입혀요. 이것은 순결의 회복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정결의 회복. 입고 있던 옷이 무엇이겠습니까? 돼지치던 옷이니까 더럽고 찢어진 누더기진 작업복 대신에 아들의 옷을 입혀주셔서 너는 나의 정결한 아들이다 라고 드러내는 것이죠. 우리에게 적용하면 우리 모두가 영적으로 죄로 더럽혀진 존재였지 않습니까? 죄로 누더기진 옷을 입고 있는 우리들이었죠. 하나님께로 돌아왔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씻기시고 정결한 흰 옷을 입혀 주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더 이상 우리를 죄인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의인으로 아들로 대해 주시는 것이죠. 요즘 요한계시록을 묵상하는데 하늘의 예배 장면에 보면 흰 옷을 입고 나오지 않습니다. 사실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추하고 누더기진 옷을 입고 살아가던 존재였죠. 그런데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그 정결, 그 의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세워주신 아버지의 사랑, 우리를 회복시켜주시는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 모두 다가 입고 이 자리에 서지 않습니까? 또 뭐 어떻게 합니까? 반지를 끼워줍니다. 가락지를 손에 끼우고 반지는 그의 정체성을 회복시켜주는 거죠. 정결을 회복시키고 그의 정체성을 회복시켜줍니다. 그 다음에 신발을 신겨줍니다. 발에 신을 신기라. 그의 품위를 회복시켜주시고 그 당시 사회에서 종들은 신을 신지 않죠. 그런데 신을 신겨주시며 너는 아들이다. 더 이상 종이 아니다. 아들이다. 아들의 입장에서는 정말 아버지 앞에 아들이라고 불리크럼을 받을 수 없다라고 돌아오는 그를 너는 나의 여전히 사랑하는 너무나 고귀한 아들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사랑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연약해서 넘어지고 우리의 인생에 추함과 약함과 아픔과 수치가 있지만 주님 안에 나올 때, 주님의 사랑 안에 들어가게 될 때 그 우리의 수치를 제거해 주시고 우리의 고통을 제거해 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며 아들답게 살아라고 우리를 권면하시는 아버지의 사랑, 그것이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죠. 종종 이 사랑을 정말 가슴 깊이 알지 못하다 보니까 과거의 실패로 인한 상처, 수치심, 이것에 계속 여전히 끌려다니고 있는 사람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 상처와 수치심 우리 주님 십자가에서 다 제거하셨습니다. 그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으십시오. 과거의 상처, 과거의 수치심에 종노릇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 의의 옷을 입혀주시고 하나님의 법정에서 의인이라고 인정해 주시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이런 회복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인생에 실패하고 나면 그것 때문에 늘 수치심과 정죄감이 나를 지배함으로 더 주저앉는 인생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시면서 내게 새 옷을 입혀주시고 반지를 끼워주시고 신을 씌워주시며 너는 여전히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는 내 아들이다.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 사랑에 감사하며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당당하게 세상을 살아가는 복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돌아온 아들을 위해서 뭘 합니까? 잔치를 베푸십니다. 잔치를 베푸시는 사람. 왜 잔치를 베푸겠습니까? 공적으로 모든 마을 사람들에게 이 아들이 돌아왔다, 회복되었다 라고 드러내고 공포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이 파티 때문에 마음이 상한 한 사람이 있죠. 그것은 큰아들입니다. 사실 두 아들 다 아버지의 사랑을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알았으면 그렇게 하지 않죠.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사랑을 몰랐기 때문에 아버지를 떠나서 방탕한 삶을 살았고, 큰아들은 몸은 집에 있지만 마음은 아버지로부터 멀리 떠나 있었어요. 아버지가 그를 사랑한다는 것을 어떤 사랑으로 사랑하는지를 알지 못하니까 의무감으로 그냥 집에 있는 것뿐이지 아버지의 사랑, 아버지와의 사랑의 교제가 없는 것이죠. 팀 켈러 목사님은 특별히 이 둘째 부분에 굉장히 초점을 맞추어서 책을 써놓았습니다. 제가 그 부분은 설교하지 않지만 10월에 읽었던 탕부 하나님을 시간 내서 한번 더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사실 이 시대 교회는 전자의 탕자보다는 후자의 이 마다들과 같은 탕자들이 많아서 문제인지 모릅니다. 교회는 나옵니다. 예배는 드립니다. 봉사는 합니다. 그런데 감격이 없습니다. 짐진듯처럼 의무감을 합니다. 그리고 좀 일이 안 되면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는데 왜 내게 이렇게 하십니까? 말하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예배는 드리고 뭔가 살긴 하는데 이게 무거운 짐이고 부담인 것이죠. 하나님의 정말 그 사랑을 알면 내가 기쁨으로 내게 주어진 것을 가지고 사용하며 살게 되는데 그러지 못하죠.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한다는 이 확신이 없기 때문에 이런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이런 성도들이 한 사람도 없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의무감으로 봉사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랑의 감격이 없다 보니까 원망, 불평, 일하면서도 불평 이렇게 하는 성도들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잔치는 1차적으로 돌아온 아들을 위한 잔치지만 동시에 아버지 자신의 기쁨의 잔치이죠. 누가복음 15장에서 계속 강조되는 것은 바로 이 기쁨, 돌아옴의 기쁨이죠. 7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아합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 하리라.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9절에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기쁨이 되느니라. 오늘 32절에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아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잔치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 우리로 인하여 기뻐하십니다. 우리를 보면서 즐거이 기뻐하시라. 그래서 잔치를 베푸시니.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하나님은 파티를 좋아하시는 분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한 자는 파티를 많이 해야 됩니다. 교회가 그래서 축제가 많이 있어야 돼요. 즐거움의 파티. 여러분 그리고 우리 모두는 영원한 천국에서 장차 그 천국 파티에 참여할 자들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이 아들이 이후의 삶은 어땠을 것 같습니까? 이전과는 달라졌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이 사랑을 여러분 가슴 속 깊이 담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사랑 때문에 여러분의 나머지 생애가 달라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때로는 가게 두시는 사랑, 기다리는 사랑, 달려오는 사랑, 치유하고 회복하시는 사랑, 잔치를 베푸시는 사랑, 그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 이것에 대한 확신이 있어서 그 사랑에 반응해서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삶의 현장에 내게 주어진 일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그래서 이런저런 어려움을 만나도 쉽게 흔들리지 않는 우리의 남은 인생길을 그 하나님의 사랑의 감격, 사랑하시는 주님 손 붙잡고 달려가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바울 사도가 인간적으로 보면 얼마나 힘든 것 같은 그 선교의 사의 길을 가지만 그는 늘 기쁨과 감사 속에 걸어가죠. 그럴 수 있던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에 대한 확신이죠.
그래서 로마서 8장 마지막에 이런 고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할렐루야.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의 확신이 바울로 하여금 담대하게 세상을 살아가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앞으로 가는 길에도 여전히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힘든 일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여전히 사랑하신다. 이 사랑에서 끊을 자가 끊을 것이 없다는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의 감격을 가지고 남은 생애를 무심하게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